창세기 7장 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 말씀 보고 그 뒤에는 좀 같이 보면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을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7장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며칠 전에 어떤 우리 저기 다락방 하는 분 중에 어떤 사림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이렇게 자기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간병인을 썼는데 조선족을 썼대요. 그래서 혹시 또 예비된 사람인지 모르니까 좀 와달라 그래서 이제 갔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근데 그분을 딱 보는 순간 뭔가 이렇게 아무튼 뭐가 이렇게 내게 오더라고요. 이렇게 첫 이렇게 보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중국에서 심양에서 왔는데 초등학교 선생을 하다 왔대요. 근데 이렇게 중국에서 자기가 기공을 오래 했대요. 이제 그거 10년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귀신 들어왔겠네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하느냐요. 귀신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사람을 보면 그 사람 미래가 이렇게 보이고 알게 되고 이래가지고 자기가 중국에 있을 때 자기가 그런 거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집에 뭘 물어보러 먹을 걸 잔뜩 싸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집에 사람이 안 끼쳤대요. 물어보라고 이제 자기가 점쟁이가 되다시피 해가지고 그렇게 있다가 한국에 오려고 이제 경락을 배워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이제 경락을 하면 다른 사람보다도 자기가 하면 병이 빨리 낫고 이게 뭐가 이렇게 치유의 능력이 막 나타났대요. 근데 이제 반대로 자기는 몸이 아파요. 남을 경락해주면 자기는 몸이 아파오고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당연히 귀신의 능력이 더해졌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좀 이게 어떤 능력이 나갔겠죠. 그랬더니 이제 그래서 뭐 이렇게 아무튼 한국에 와서 그렇게 경락을 하면서 어떤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사는 집에 취직도 하고 또 이러면서 그래 자기가 이제 중국에 있을 때 자기 친구가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친구가 있었대요. 아주 중국 심양에서 제일 큰 교회 다니는 아주 친한 친구인데 공산당원이고 아주 유능하고 똑똑하고 그런 친구인데 남편하고 이혼하다가 교회 다니면서 남편하고 합치기도 하고 뭐 이런 걸 자기가 보고 왔는데 자기도 교회를 다녀야겠다 생각했는데 이제 어디에 구로구 쪽에다 이제 방을 얻었는데 자기를 아는 사람이 이제 다니는 교회를 자기가 간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자기 다니는 교회를 이단이라고 해서 속상해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저 다락방 다니나 이제 기대를 걸고 이제 얘기를 쭉 들어봐서 나중에 무슨 교회인데요? 그랬더니 만민중앙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속이 상하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거기는 아무나 못 갈 텐데 그랬더니 자기네 교회는 무도회 하는 분위기래요. 날 춤추고 뭐 이렇게 아무튼 시끌벅적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건 싫대요. 근데 이제 이렇게 교회 가서 편안해졌대요. 마음이 편안해졌는데 통성기도 하고 이런 걸 싫대. 자기네 교회는 4주간에 11조를 안 내면 전 교인이 등록한 사람은 컴퓨터에 입력이 되었어가지고 4주 동안 11조를 안 내면 자연히 삭제가 돼버린대요. 교회 등록부에서. 그러면 이제 그게 저주라.
그 교회에서 이제 뭐 이렇게 너 교회 한 번이라도 빠지면 너 반드시 교통사고 나든지 뭐가 어디가 아프든지 그런다. 그러니까 너 큰일 당하기 전에 꼭 교회 와야 된다. 11조 내야 된다. 뭐 맨날 이제 그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랬대.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 그렇게 나쁜 하나님인가? 왜 이렇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냐고 자기가 이제 그랬대요. 그 구역장한테도. 아니,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나빠요? 나쁜 하나님을 왜 믿느냐고. 뭐 하나님이 그렇게 벌을 준대요. 막 자기가. 근데 잘 모르니까 이제 자기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이제 교회 앉아서 털 기도하면 뭘 달라고 그렇게 막 그냥 아글아글 쓰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뭐 달라고. 근데 자기는 한 번도 그런 기도는 안 해봤는데 자기는 속으로 그랬대. 뭘 저렇게 달라고 악을 쓰냐. 지들이 돈 벌어 살지. 나는 뭔 복음 있는 소리를 할래나 하고 가만히 들었더니 이제 그 소리예요. 뭘 그렇게 그냥 밥 굶고 그만 잠 안 자고 뭘 달라고 그렇게 하락을 쓰고 이렇게 앉아서 기도를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열심히 벌어서 돈 벌어 살면 되지 뭐 가서 이렇게 교회 가서 그렇게 울고 눈물 흘려가며 기도하는지 모르겠다고 달라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그 중국에서 들어왔던 귀신이 언제 나갔냐? 그랬더니 언제 나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자기가 교회 가면서 평안해지고 그렇게 머리가 아팠었대요. 중국에서는 이렇게 아무튼 자기가 기운동하면서부터 머리가 아파서 약 먹어도 안 되고 병원 가도 안 낫고 그랬는데 교회 가면서부터는 머리 아픈 것도 없어지고 평안해졌대요. 그런 거 보니까 그때 아마 귀신 나간 것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더 큰 귀신 들어왔을 텐데 그랬더니 그게 뭔 소리래요? 더 센 귀신이 들어오면 더 작은 귀신은 나가면 그 증상은 없어진대요. 근데 좀 또 다른 문제 안 왔어요? 그랬더니 요즘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또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하고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고 막 이렇게 마음에 뭐가 이렇게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이제 종에다 쓰고 십자가에 그리면서 이렇게 복음을 이제 얘기하고 그랬더니 그분이 내가 이제 예수가 그래서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쭉 얘기를 하는데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내가 예수 믿는 얘기를 분명히 알 텐데 거기서는 이런 얘기를 안 해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은 어떻게 믿는 건가 뭐 이거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영접하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 어디 계시냐 했더니 내가 지금 영접했잖아요. 내 안에 들어오시라고. 그러니까 자기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가 꼭 그렇게 교회를 가려고 해. 그랬어도 안 돼도 되는 거죠. 이렇게 말을 해줘야지 예수 믿는 게 편안한 거지. 거기는 교회 안 하면 막 저주받는다 그러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인지, 하나님이 말씀에 끌려올 사람이면 이제, 아무튼 그 병원에 내가 보니까 잠깐 제가 그 사람하고 한 시간 동안 얘기하는데, 교회에서 전도로 온 사람들이 계속, 이 사람이 또 뭔가 좀 똘똘하고 아는 척 하니까 이제 교인들은 다 거기서 또 이제 아는 척 하고 또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이면, 아무튼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겠죠. 그래서, 이 중국 땅에 이 복음 못 들어서 사실은 돈 벌러 온 것 같지만 제가 그분에게 나중에 마지막으로 했어요. 당신이 돈 벌러 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당신을 여기에 보내셨고 당신은 지금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를 수도 있지만 당신의 운명이 바뀐 것이다. 중국에 당신 같은 사람 얼마나 많으냐. 복음 없이 사는 사람. 그 사람들 향해서 당신 복음 전할 수 있는 삶으로 만약에 하나님이 예비된 축복이 있다면 그렇게 당신의 삶을 바꿔갈 거다. 여기서 단순히 돈 몇 푼 벌어가지고 당신 인생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아무튼 제가 다시 만나기로 하고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노아가 방주지는 그 일이 바로 말씀 운동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게 우리 이 말씀 운동하는 그 안에 누구든지 들어오면 사는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이제 계속하면서 이 창세기 1장, 2장, 3장 사건이 내게 돼야 돼요. 그죠? 내게 진짜 적용이 돼야 되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지금 뭘 말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죠? 근데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영이라 그래요. 그 하나님은 지금 창조주이시고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 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그래요. 그래서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는 이 말씀의 1.1획도 변함없이 다 성취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계시록 3장 20절에도 그래서 말씀을 읽는 자와 1장 3절에요.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네.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말씀의 성취 속에 있는 자가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는 창조의 축복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믿음으로 할 때 어떤 사람은 육신의 병이 낫기도 하고요. 그죠? 말씀을 듣고 마음의 믿음으로 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흑암이 떠나가는 이런 증거들이 오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생각이 바뀌고 그죠? 성령의 역사하시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이 바뀌어요. 귀신이 역사에도 제일 먼저 뭐가 바뀌냐? 이 생각이 바뀐다니까요. 생각이 혼미하게 돼요. 귀신이 역사하면.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영이시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어요. 영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을 누리는 존재로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축복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느냐? 이 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존재로 하나님이 인간을 축복하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고요. 그리고요, 창조의 축복을 누리도록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그 창세기 2장은 뭡니까? 창세기 2장은 하나님이 인간을 축복하셨어요.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인간에게 안식의 축복을 주셨는데요. 그 축복은 뭐냐? 부족함이 없는 축복입니다. 그죠? 더 이상 할 게 없는 축복이에요. 이 창조의 축복을 누리면 돼요. 그죠? 인간은 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완벽해요.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 중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인간들이 개발을 못해서 그렇지 분명히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이 사람들이 말하는 불치병이라고 하는 그 병에 필요한 모든 약은 만물 중에 있습니다. 개발을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천지창조 속에는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있다니까요. 그죠?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안식의 하나님을 누리는 축복을 이렇게 주셨고요.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그죠?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가정의 축복도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축복들은 사람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축복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창조의 축복이에요. 그죠? 인간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축복인데 이건 하나님 안에서 가능한 축복이에요. 이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죠? 이 말씀 한 절 안에 이 창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 다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한 절 안에 안식의 축복도 있고 에덴 동산의 물질에 정복하는 축복도 있고 가정의 축복도 있고 그죠? 모든 축복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축복이 이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간을 축복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인간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죠? 이 삶을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방법인데요. 인간에게 문제가 왔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 아닙니까? 그죠? 무슨 문제가 왔습니까? 말씀 떠나는 문제가 왔어요. 창세기 2장 17절 이 말씀 떠나는 문제가 왔는데요. 그 말씀 떠나는 게 누가 개입된 겁니까? 이 계시록 12장 9절에 사단이 거짓말에 속아다니까요. 그죠? 이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마귀는 뭡니까? 결코 죽지 않는다. 근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마귀의 말을 듣고 그 나무 열매를 쳐다보니까 진짜 그렇게 보였다니까요.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런 능력 있는 나무로 뭐가 바뀌었냐면요. 생각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무슨 말을 듣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불신앙이요, 얼마나 사람의 생각을 바꿔놓는다니까요. 믿음의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진짜 그렇게 능력이 있어 보였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사람의 생각을, 말씀의 희미함을 이미 알고 속인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말씀 떠나게 만드는 이제 그 자체가 죄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죠?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안 믿는 게 죄라니까요. 그죠?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라. 그러니까 죄의 시작이 뭐냐? 이게 불신앙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그게 사단에게 개입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말씀 떠나면서 인간에게 와진 결과가 뭡니까? 문제는 결국 인간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신분이 바뀌어져 버렸는데요. 영적인 문제가 왔는데 그 와진 결과가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인간에게요. 이 안식의 축복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수고하는 인생이 돼버렸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이 물질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모든 문제 속에서 이 정복당하는 이런 그 신분으로 바뀌어져 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제는 모든 게 다 문제라. 다 문제예요. 뭐든지 다 문제예요. 이제 왜냐하면 근본 문제가 뭐냐?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게 다 문제라니까요. 돈이 많아도 돈을 정복을 못해요. 돈을 정복당하고 살죠. 돈이 없어서 돈에게 정복당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돈이 많은데도 돈을 정복을 못해요. 왜냐하면 배후 세력이 이미 사단이기 때문에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학식이 있고 성공을 해도 그걸 다스리고 정복하느냐 그게 아니라 거기에 노예가 된다니까요. 그게 사단에게 이미 붙잡혀 있는 지금 모든 것이 다 문제, 모든 것이 다 정복당하는 삶으로 바뀌어져 버렸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결국은 이제 가정의 문제도 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결국은요, 이 정신적인 문제 오죠, 육신적인 문제 오죠. 그죠? 여기 또 보니까 죽음이 왔어요. 죽음은 어디 갑니까? 또 지옥 가죠. 그죠? 그리고 또 후손에게 또 대물림해 주죠. 이런 문제들이 온 것입니다. 이건 와진 결과죠. 그러니까 결국 말씀 떠나는데 인간에게 인생에 완전히 바뀌어지는 문제가 왔어요. 그죠? 이건 와진 결과라니까요. 그런데 이 모든 축복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그죠? 그리고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의 표시는 피제사입니다. 이 말씀 안에 무슨 축복이 있습니까? 이 말씀 안에 이 안식의 축복이 있다니까요. 이 말씀 안에 참된 안식의 비밀이 있고, 그죠? 모든 물질을 정복할 수 있는 이 비밀이 있고, 우리 가정의 문제, 육신의 문제 회복하는 비밀이 다 어디 있느냐? 이 말씀 한 절 안에 있는 것입니다. 피제사 드리는데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요, 우리가요, 이제는요, 이게 내게 지금 이 회복된 축복이 지금 오리라 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그죠? 우리에게 이제는 피제사 안 드려도 됩니다.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문제 어떻게 해랍니까? 우리가요, 여러 가지 참 우리 마음의 생각 속에 갈등 있는 문제, 우리 마음의 상처, 우리의 모든 이런 이 생각이 얼마나 복잡하고 정리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내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그 안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그죠? 그걸 가만 놔두고 그리스도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경제 문제, 우리의 건강 문제, 우리의 모든 삶의 가정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수 있습니까? 그죠? 그 문제 가만 놔두고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우리에게 이 축복이 회복되는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왕 되고 계시고 선지자 되고 계시고 제사장 되고 계시는 이 비밀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3장 이후로는 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왜 문제가 오느냐? 그 문제 해결은 어떻게 하느냐? 그럼 그게 나하고 상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런 문제, 이 문제는 와진 결과라니까요. 이제는요, 지금 구원받고도 이 문제는 계속 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체는 약하고 마귀는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지금도 이 모든 말씀을, 이 모든 문제를 회복하는 길이 그리스도인데 요 말씀 밖에서 문제 해결하도록 지금도 생각 속에요. 그렇게 집어넣어준다니까. 우리 생각 속에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속인다고요. 그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인데 그 근본을 놓치고 내가 뭔가를 안 해서 내게 지금 이 문제가 왔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러나? 내가 또 헌금
사업을 안 해서 내가 전도를 안 해서 그러나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신분이에요. 신분이 얼른 회복하, 우리가 또 죄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요, 얼른 털어버려야 돼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으면 돼요. 사단은 자꾸 우리의 연약함이나 무능함이나 실수한 걸 주고 틈을 타고 들어와가지고 집 짓고 있으려고 그런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뭐냐, 믿음 뺏어간단 말이에요. 그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 떠나도 속인 것 같이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리스도를 떠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만 선포되면 자기가 들키고 떠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걸 너무 잘 아니까 이 그리스도만 모르도록 우리를 속인다니까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왕 되고 계십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고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고 내가 있는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그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면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천군을, 하나님 나라에 일하는 천군,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가 동원된다니까 알 수 있습니다. 이거 눈에 안 보이는데 알 수 있어요. 이때 이제 일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흑암이 무너지는 게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게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아,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는 천사를 동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게 된다니까요. 그 말씀 따라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주시게 돼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말씀 성취의 응답이 온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모든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말씀 놓쳐서 그랬는데요. 그죠? 모든 문제가 온 건데. 그래서 분명히 우리의 미래를 두고요.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한 번씩 두 번씩 체험되어지면 문제가 와도 이제 그때는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미래가 말씀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요, 말씀 붙잡게 되는 거죠. 그죠? 그 염려가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요, 제사장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저주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실수하죠. 그죠? 우리가 또 연약하니까 넘어지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합니까? 내가요, 신분이 누구냐? 내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죠? 얼른 신분 붙잡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 내 안에 내가 받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와진 축복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실수하면 그 축복이 없어졌다가, 내가 좀 기도 열심히 하면 그 축복이 또 되게 들어왔다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 내게 와진 그 축복은 절대로 변하지도 않고 없어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 지금도 그 축복이, 그죠?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 신분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을 가지고 이제는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사단이 이 저주받은 그 신분을 갖고 살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환경이나 문제, 사건 이런 거 갖고 우리가 이제 어떤 우리의 실존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 이 풍성함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 가지고 땅의 것을 정복할 사람들로 바뀌어졌습니다. 하늘의 축복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육신의 문제 앞에, 육신의 연약함 앞에 하늘의 축복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실상이 돼. 그때에 흑암이 무너지는 게 뭔지 정말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이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다른 기도 정말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도 내게 왕 되시고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그리스도가 하신 이 세 가지를 계속 선포하시고 묵상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걸 계속 선포하고 묵상하는 중에 그 안에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신자가 받은 축복이 이 안에 다 있다니까요. 그죠? 그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는 중에요, 불신자 상태 6가지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이 안에 다 있다니까요. 그죠? 이 안에서 와진 축복, 이걸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제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주께서 알게 하시는 기도 제목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 제목 일부러 붙잡으려고 이렇게 머리 싸매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죠? 어떻게 기도 제목을 잡아야 되나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그러면 이 기도하고 이걸 누리고 있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그죠? 마땅히 빌 바를 알아 구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니까요. 그죠? 우리가, 그럼 그리스도는 마귀는 무슨 일을 하냐? 요일을 한다. 창세기 3장의 요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만 모르도록. 그죠? 다 와줬는데도 요 축복만 모르 자꾸 다른 기도한 게 한다니까요. 기도를 자꾸 종교화하도록 만든다니까. 우리 생각을 자꾸 그렇게 갖다 이 생각 속에다가 우리의 체질을 이제 건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기도가 안 바뀌었단 말은 체질이 안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져. 그래서 자꾸 우리가 말씀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한 주간에도 우리에게 와진 축복의 회복의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그죠? 창세기 4장 문제는 뭡니까? 가인이 예배 드렸는데 이 그리스도 없는 예배 드린 거잖아요. 그죠? 근데 6장에 또 무슨 말씀입니까? 이 노아 시대가 또 말씀 없는 시대가 왔다니까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셔서 노아에게 이 시대에 그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진행하는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요. 구원 사역의 자격자입니다. 그죠? 7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그죠?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말씀 들어도 말씀을 흘러 떠내려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마음에 담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똑같은 말씀 듣는 자리에 있어도 이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의 말로 듣고 또 오히려 상처받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죠? 그러니까요. 이 노아가 이 시대에 은혜 입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알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비밀을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노아는 이 하나님과 통하는 비밀이 있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은혜죠. 사실은 이게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시대를 보는 자입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절에 보니까요.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그랬습니다. 노아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이 시대가 네피림 시대라니까요. 그죠? 말씀 없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 시대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죠?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 문제가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지금 뭐가 문제이겠습니까? 말씀 없는 게 문제라니까요. 그죠? 말씀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주 올 수밖에 없고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요. 여기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앞에 그랬습니다. 여호와 앞에 있는 자입니다. 그죠? 늘 하나님 앞에, 그 말이면 말씀 앞에 있단 말이겠죠. 의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비밀이 있었던, 그죠? 노아는 피제사의 비밀이 있어요. 우리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비밀을 누리는 거죠. 그죠?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겠습니까? 그죠?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비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최초의 전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도 예수 믿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지금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신 것처럼 이 시대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시기인데요. 7장 1절에서 9절까지죠. 그죠? 때가 있습니다. 기간이 언제입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기간.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는데, 여러분, 은혜 받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는 이때가 은혜 받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기회로다. 말씀이 들려지는 게 축복입니다. 말씀이 우리가요, 저 북한 같은 데는 말씀이 듣고 싶어도 못 듣는다니까요. 중국 같은 데도요, 말씀을 듣고 싶어도 못 듣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한번 전에 어디 갔는데요, 어떤 분이 테이프를 하나를 갖고 왔는데요, 얼마나 늘어지게 들었는지 그 하나 갖고, 이제 뭔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도 없을 정도로 그 테이프 하나 갖고, 그래, 테이프 좀 달라고. 그죠?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또 오늘 선교사님 집에 갔는데,
이렇게 그 따님이 이렇게 막 우리 다락방 찬양을 하면서 걔가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어떻게 알았냐 했더니 테이프를 하나 가져오면서 틀어봤는데 뭔 소리인지 우리는 알아듣지도 못하게 늘어졌어요. 테이프가 다. 그 찬양 테이프가 얼마나 늘어졌는지. 그런데 그 테이프를 듣고 그 찬양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싶어도 못 듣는 데가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구원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그래서요.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냥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내가 있다는 게 축복이고요. 말씀이 선포되는 그 기간이 구원을 받는 시기입니다. 여기에 최후 7일 전 기회를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방주문이 닫히기 전에 7일 동안 이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방주 다 짓고 난 다음에 7일 동안에 하나님의 이제 그 동물, 새 뭐 이런 것들을 다 생명 있는 것들을 오게 하시고 노아도 사람들에게 얘기한 거잖아요. 앞으로 7일이면 방주문이 닫힐 거다. 다 들어와라. 이제 7일 이후에 40주야가 이제 비가 온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요. 언제입니까? 영혼이 육신 가운데 거하는 동안에. 그죠? 영혼이 이 육체 안에 그 영이 있을 때죠. 왜냐하면 죽은 다음에는 아무리 후회해도, 지옥 가서는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구원의 마감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는 것도 언제뿐입니까? 지금이에요, 지금. 그죠? 우리 육체 안에 영혼이 있을 때, 또 내가 말씀 듣고 있을 때, 말씀 전할 수 있을 때, 말할 수 있을 때, 갈 수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이게 하는 게, 이게 은혜입니다. 그죠? 가고 싶어도 못 가고, 하고 싶어도 못 할 날이 곧 올 수 있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우리가 말할 수 있을 때, 갈 수 있을 때 정말 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우리에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요즘 유광수 목사님이 계속 이렇게, 개인의 전도, 이렇게 우리 인생 스케줄을 가지고, 이렇게, 전도의 시간표를 짜고, 이렇게,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또 우리 나만의 기도, 또 나만의 그 성령의 인도받는 현장, 이런 얘기 계속 하시는데, 제가 이제 어제 핵심 때도 또 그 얘기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제는 핵심에 제가 이제 오후 끝나고는 우리 아들들 둘 집에 가서 다락방 하는 이제 스케줄이 있거든요. 하나 이제 그냥 갔죠. 맨날 다락방 하러 갔죠. 근데 이번에는 마음을 좀 바꿔가서 이렇게 우리 손주들에게도 뭔 자료를 줄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책도 하나 사고 동화책도 하나 사고 이제 성경 나오는 예수님 얘기 나오는 동화책도 하나씩 사고 이렇게 또 우리 며느리들에게도 뭘 또 이렇게 좀 이렇게 뭘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뭘 좀 이렇게 주고 이런 생각들이 이렇게 이게 뭐가 이제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톨게이트 이렇게 오는데 유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지나가는 톨게이트 맨날 그냥 지나가지 않느냐고. 네, 톨게이트 이렇게 제가 나오는데 전에 같으면 제일 차 없는 데로 어딘가 하고 보고 이제 글로 가거든요. 근데 톨게이트가 이만큼 보이는데 제가 잠깐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어떤 라인으로 갈까요? 이렇게 어디로 가면 테프줄 받을 사람이 있을까 이런 기도가 잠깐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앞서 지금 천사를 동원해 주옵소서 이렇게 전에는 그냥 아무튼 차 없는 데로 막 갔는데 그래서 제가 어제는 또 톨게이트 지나면서 저기 보니까 테프가 이제 하나 있더라고요. 복음 이 테프가 있어서 이렇게 분한테 줬더니 의외로 고맙다고 그러면서 받더라고요. 생각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이 삶에 있는 스케줄들을 많이 놓쳤죠. 생각해보니까 다 놓쳤죠. 뭐 내가 이 정비소도 거의 한 두세 달에 한 번씩은 가는데 네 그렇기도 하고 아무튼 여러 가지 내 보니까 내 삶의 스케줄에 전도하고 연관되지 않은 많은 부분들이 거의 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이 조금씩 이렇게 바뀌어지고 그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게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마 그 시간표가 돼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새롭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원의 마감이 있다니까요. 어느 날 내 개인에도 종말이 오고 시대에도 종말이 오고 지구에도 종말이 옵니다. 그죠? 어느 날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날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죠? 분명히 개인에게도 오고 시대에도 오고 이 지구에도 종말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뭐라 그러죠? 때가 이르니 홍수가 땅에 덮이면 그때 이미는
방주의 문이 닫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기품에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하늘에서 내리고 밑에서 올라오고 40주야가 그렇게 왔다니까요. 비가요. 그죠? 그러니까 이 샘이 터졌다. 위로 아래로 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밑에서는 물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40주야를 그렇게 왔으니까요. 완전히 지구가 다 물바다가 된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문을 닫으셨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문을 닫으시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생물이 다 죽었습니다. 그 방주 밖에 있던 생물은 다 죽었어. 그죠? 반드시 이런 기회가,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그 다음에, 오늘 노아가 만든 그 구원의 모형인 방주입니다.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삽니다. 그건 뭘 예표합니까?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잣나무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 나무 만든 잣나무인데 잣나무는 잘 썩지 않는 나무라 그래요. 그죠? 그리고 안 썩는 나무고 역청은 뭡니까?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잣나무 사이사이에 그 역청을 바르면 밖에 이 물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 바른 집 안에 있으면 아무리 밖에서 저주와 재앙이 일어나도 안전한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세상에 정말 얼마나 재앙이 많습니까? 우리가 봐도 정말 이 불신자라면 당연히 불안할 게 뻔해요. 아니 그런 일을 누가 안 당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냥 놀러 갔다가 뭐 신혼여행 갔다가 아니 그냥 이렇게 집에 있다가 어떤 불신자 말로 날벼락 맞는 일들이 요즘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그런 일을 누가 안 당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 사람들 죄 많이 져서 그랬습니까? 그죠? 근데 불신자들은 진짜 불안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어디를 가든지 물어봐야 되고 어느 쪽으로 가야 되냐 물어볼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그죠? 그런데요, 우리가 피 바른 집 안에 있다. 그는요, 세상의 저주와 재앙과 상관이 없는 안전함입니다. 여기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다 이렇게 하나님이 노아 앞에 오게 하셨어요. 다 짐승들을. 노아는 방주 진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방주문이 닫히기 직전에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모든 생물을 다 노아 앞에 오게 하셨다니까요. 그죠? 우리가 이 시대에 말씀 운동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을 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하든지 부정하든지 방주에 들어간 모든 사람과 짐승은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게 구원의 말.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이든지 아무튼 그 조건이 있는 게 아닙니다. 혹 살인자라도 방주에 들어오면 사는 것입니다. 정결하다, 부정하다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사는 것입니다. 그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자는 뭡니까? 물 때문에 그죠? 죽임을 당했고 구원 얻은 자는 물 때문에 생명. 반대예요. 똑같은 현상인데 물 때문에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물로 인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이런 일들이 그 기준이 어디입니까? 방주 아니냐? 방주 밖이냐? 그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아 방주의 크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생명 주시기로 작정된 모든 생명과 사람과 짐승들이 다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할 만큼의 크기입니다. 뭐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게 얘기하죠. 뭐 어떤 분은 3층 크기의 학교 어떤 일반적인 건물만한 게 다다. 제가 또 어떤 주소를 보니까 14,000톤을 적재할 수 있는 이런 크기다. 잘 상상이 안 되지만 아무튼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요, 문이 닫힌 이후에는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 피한 가족들, 노아의 가족 8명이죠. 그 방주 안에 누구든지 들어오면 사는 것입니다. 그죠? 누구든지입니다. 근데 그 누구든지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게 너무 축복이고 또 우리가 이 시대에 노아의 축복을 받고 말씀 운동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리스도 운동해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아닙니다. 틈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온다니까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세상에 쓸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 운동, 우리 자신들이 사는 길도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한 주간에도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전한 비밀, 세상에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내 주변에 아무리 문제가 많고 나를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것 같아도 괜찮을 수 있는 비밀, 보배 되신 그리스도를 누리시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노아의 축복을 누리고
그 노아의 사명적인 삶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말씀 운동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분명히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되고 계셔서 우리 앞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고 우리를 섬기도록 하나님이 보내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흑암이 저주의 사단이 세상의 재앙의 저주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니 가장 안전한 구원의 비밀을 우리가 한 주간에도 누릴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